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삼강사라고 이제 30만 신도가 넘는 그런 절이 우리 교회 앞에 하나 있거든요. 또 교회 앞에 또 절이 한 7개 있습니다. 얼마나 절이 많은지 범어사부터 해서 절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절들이 참 잘 되는 거예요. 부산의 절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부산의 절들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절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절들이 좀 잘 되는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봤더니 목사님들이 늘 이 강단에서 절망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 절들이 잘 된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 그러다. 그래서 절이 잘 된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지 너무나 다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안들이 참 많이 나오고 또 많은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이제 3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3월, 4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온라인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또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러니까 3월, 4월 온라인으로 드리고 5월 이제 6월 이제 직접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보면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기가 조금 참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다들 출석이 절반 정도 된다. 또 재정도 절반 정도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희 교회는 온라인과 또 직접 예배 드리는 모든 숫자를 합해서 이전보다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게 된 이유는 온라인 예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런 양들 그리고 또 징검다리 성도들 그리고 장결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어서 교회 오기는 부담스러워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셀 리더들이 소그룹의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출석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본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좀 참 은혜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우리 셀 리더들이 소그룹의 리더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소그룹의 리더를 키우는 사역을 그러니까 제자 삼는 비전으로 사역한 지 한 32년쯤 됩니다. 선교단체에서 한 7년, 8년 그렇게 또 양육을 받고 또 제자 삼는 비전으로 사역을 해왔고 그 뒤에 이제 풍수한교회를 개척해서 오직 이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소그룹의 리더들 그런데 어떤 리더이냐면은 제가 선교단체에서 본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리더 스테반 집사와 같은 그런 소그룹의 리더를 저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서면에 있는 부정교회에서 태어나서 한 30년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참 모태로부터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는 한병기 목사님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자랐습니다만 근데 정말
제가 뒤늦게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 7, 8년 또 훈련을 받고 또 리더로 섬기면서 보니까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평신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들은 대학 교수, 간호사, 공무원, 다양한 평신도들인데 그들이 정말 말씀과 성령이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그게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소식을 들어보면은 그 평신도 리더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아주 저는 한 7년 그렇게 있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집안에 목사님들이 현직 또 원로 해서 한 30여 명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안에. 제 동생은, 사촌 동생 포함해서 제 동생은 5명이 목사님이고, 제 삼촌들은 4분이 목사님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이렇게 탁월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를 그곳에서 보고, 저도 92년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저렇게 평신도로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한 2년 뒤에 풍성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만큼 비전을 가진다고 했습니까? 저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한 30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본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또 물질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평신도들인데 저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가 태어나서 본 30년 동안 본 것이 그것이었고, 저희 집안에도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다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근데 제가 30대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또 섬기면서 깨달은 것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몸된 교회를 은혜 받아서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기초,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그냥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냥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11조하고 때로는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역사처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영혼을 살리고 어느 곳에서나 일꾼을 세우고 자기 어깨 위에 언제나,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자기 어깨 위에 세웠듯이 믿음의 가문을 확실하게 세워나가는, 일꾼을 내 어깨 위에 세우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실제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충성된 제자를 세웠듯이 그렇게 믿음의 가문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자기 어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글쎄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천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어느 곳에서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과정들 말입니다. 그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이 사회 전체가 시기질투가 참으로 많은 이런 사회 풍토 속에서도 남 잘 되는 걸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러한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도 제자 삼는 비전으로 내 어깨 위에 나보다 더 훌륭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으로 충만한 예비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영성을 가진 일꾼 말입니다. 일꾼을 더 훌륭하게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것이 비전이라고 노래 부르는 이 사람이 참으로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사의 삶을 나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충성된 일꾼을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이 충성된 일꾼을 저는 풍성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면서 이런 일꾼을 세우고자 양육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육이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두 날개 양육 프로세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을 받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에서나 자기보다 더 나은 일꾼을 세우고자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어느 곳에서나 세워나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를 하고 땅끝까지 선교 나가는 것을 기꺼이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일꾼, 주님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최고의 비전과 가치관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함께 은혜를 많은 교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다들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 어렵다, 이런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일꾼입니다. 어떤 뭐 매스미디어라든지 어떠한 대안들,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일꾼을 반드시 양육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 확실한 비전을 가진, 어느 곳에서나 영혼을 살리고 어느 곳에서나 일꾼을 찾아서 일꾼을 양육해서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꾼 말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자기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된 사람 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양육해내는 것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에도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것들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지만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내는 일입니다. 어떤 것들도 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만이 하나님의 일꾼을 또한 재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 앞으로 더욱 어려운 이 세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확실한 사람을 양육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아니고 양육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서 그가 양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온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디모데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이 발전해오며 얼마나 많은 교육의 이론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교실은 붕괴되고 있고 교육은 막바지에 이르고 모두 다 대안이 무엇이냐고 찾고 있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아니고 양육입니다. 정말 내 자녀 기르듯이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메신저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양육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누가 양육할 것인가. 정말 예비의 심령을 가지고 저 영혼을 내 어깨 위에 세우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 몸부림을 해산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한 영혼을 내 어깨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양육 말입니다. 그 양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예비의 심령을 가지고 예비의 심령으로 교육이 아니라 양육할 때 그가 그 애절한 마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대의 역사적인 일꾼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꾼들 가치관이 확실하면 평생을 그 가치관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소속감이 확실하면 소속감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속감, 교회에 대한 소속감, 교회 평생 뼈를 묻으면서 살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충성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양육을 통해서 심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심어야 합니다. 대대로 충성하며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대로 충성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무정교회 30년 있으면서 우리 총신대학교를 세우신 백장로님, 그리고 백장로님의 아들인 백성기 장로님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 밑에서 제가 자라면서 또 형제들이 그 대대로 이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교회는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봅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속감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뼈를 묻어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뼈를 묻어서 교회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새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사랑하고 손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건 다 양육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소속감, 애착심, 그리고 또한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양육을 통해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제자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평생 몸된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양육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으며 본인이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삶을 모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는 비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이 참으로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먼저 달려가는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모델이 되어주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은, 제자 삼는 비전은 탁상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이끌어줘야지 그걸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가 굳은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회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일꾼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세웠다고 생각한 믿었던 일꾼이 넘어질 때입니다. 그때처럼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고 제자 삼는 비전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온 애정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감장이 다 녹을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세운 일꾼이 어느 날 넘어졌을 때 그때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잘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세웠는데 넘어졌을 때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질까? 왜 넘어질까? 왜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까? 많은 어떤 케이스들을 통해서 그것이 최고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간호사 한 명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간호사는 그러니까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의료 선교사로 나가려고 선교단체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한 간호사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에 간호사였어요. 병원은 뭐냐면 고심병원이라는 큰 종합병원입니다. 송도에 있는 복도 로비에서 딱 만났는데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일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을 보내주셔서 일주일 기도를 딱 했는데 로비에서 딱 만났습니다. 일꾼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매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곧 선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까? 하니까 주님이 가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입니까? 이렇게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꾼이다. 저에게 붙인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 나갑니까? 아니 교회를 정해서 못 나간 지가 한 3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호사는 주로 3교대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 나갈 거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기 소속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딸에게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가 이 딸에게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지구는 두 겁니다. 땅끝 지금 여기서 한 바퀴 돌면은 땅끝 간다고 돌면은 바로 이 병원 로비가 나옵니다. 자매님은 땅끝이 바로 이 종합병원입니다. 자매님은 이 종합병원을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저 땅끝 터키나 이곳이 아니고 바로 지구를 돌다 보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가 이 병원을 어떻게 복음화시킬지 대안이 있습니다. 제 자매님이 이 병원에 남아서 이 병원을 복음화시키겠다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이 얼마나 3년이나 자기가 말이지 마음을 먹고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가을이 되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매님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일주일 뒤에 다시 제가 이 시간에 로비에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까 뭐 듣는 둥 가는 둥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예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강대상에 일주일 동안 하여튼 하루에 한 10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이 자매 이름을 황모 자매인데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 자매를 나한테 붙여달라고 이 예수의 명 안에 올지어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 따라서 하라고 합디다 하나님이 이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를 한번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를 데리고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양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제가 한 사람씩 부산에 있는 종합병원 거의 전부 다 종합병원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하는 소그룹,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을 전부 열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간호사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간호사만 300명이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의사들도 12명씩 그렇게 이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오고, 또 뭐 방사선과 뭐 또 뭐 엑스레이 뭐 여러 가지 부서에 있는 사람들까지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전도되어서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또 일꾼이 되었어. 이제는 그들이 이제 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꾼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굳은 마음이라는 주제가 뭐냐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할까?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고 내 턱 밑에서 설교를 10년, 20년, 30년 들었는데도 돌았을 때 보면 무늬만 공주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 이 마음이 굳으면은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해야 하는데, 성령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데, 마음이 영혼의 창문입니다. 굳어 있으면 이게 선풀이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로 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해서 은사가 나타나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통치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주의로 가든지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는 받아서 정말 자기 혼자 교회를 다 섬길 것 같이 그렇게 나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가시밭에 걸려서 재리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선풀이 굳은 마음들에 걸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굳은 마음을 제하지 못하면은 양육을 또 하고 아무리 양육을 하고 교회는 10년이든 30년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직분을 그렇게 높은 귀한 직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생각, 그리고 또 감정,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육에 들어가기 전에 잘 규경을 해서 돌짝밭에 돌을 걷어내고 가시밭에 가시를 걷어내고, 그리고 옥토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양육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져야,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굳은 마음, 선불이, 이 상처들이 제해지지 않고는 아무리 앉혀놓고 양육해도 은혜 받은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바꾸게 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 뭐냐면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전부 다 복종시키고 새롭게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양육받기 전에 체계적인 양육을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양육받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있는 게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며, 교회를 아무리 다니도 세상적인 가치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정도의 가치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똥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양육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이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가서 이걸 전부 다 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떠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끊임없이 엄란한 생각들, 혈기, 정욕, 욕심, 교만을 계속 쫓아내 보내야 할 것이고, 그들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긴 세월 동안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어야 하고, 그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어둡고 부정적인 타락한 생각들이,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옛 생각, 옛 감정은 전부 다 정욕적이고 욕심이고 추하고 사랑을 해도 정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감정들, 어두운 감정을 쫓아내어야 할 거고, 그리고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자기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기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락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탈무드에 보면은 재미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머를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지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사 장로 기도회 가운데 희락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희락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 감정은 다 사라지고 늘 기쁨이 넘치도록 의도적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자체를 적극적으로 기뻐하도록 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감정에서는, 굳은 마음에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의지입니다. 의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심 3일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올해부터는 어떻게 살리라고 했지만은 한 달을 채 넘기고, 한 달은 무슨 한 달입니까? 일주일을 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이 의지를 훈련해야 합니다. 의지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완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견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것과 심지가 견고한 것은 다릅니다. 그럼 이 의지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 것인가? 이 연약한 의지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가? 그것은 금식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나가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요한 웨슬리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답니다. 이틀이나. 일주일에 이틀씩을, 모라비안 형제들이나 그들은 자기들의 영성을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의지가 약할 때는 어떻게 이 의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심지가 견고한 의지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금식을 통했으니 하루 금식 참으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식욕이라는 욕망이 굉장합니다. 이 식탐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이걸 쳐서 복종을 시킬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정말 이렇게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게 허락된 시간이 30분인데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의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하지 않고는 아무리 양육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심혈을 기울이면서 설교를 해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금식을 시켜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도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금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식탐이 있는 분들을 가까이 두지 마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항상 맛집을 찾거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찾는 분들을 가까이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한 끼라도 금식을 해볼까 하는 분들을 가까이 두면은 영성이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성불이 이 굳은 마음을 제하지 못하면은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굳은 마음을 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례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교회들마다 훌륭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